본문의 말씀은 바룩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룩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사역을 한 자입니다. 유대 나라에서도 같이 사역하였습니다. 애굽으로 강제로 이주했을 때도 예레미야와 같이 사역을 하였습니다. 바룩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사역을 하면서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물질적 풍요로움, 또 세상의 명예, 또한 세상의 권력, 이런 것이 바룩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룩의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은 과거의 시대의 배경입니다. 44장까지는 유대 나라가 멸망하고 애굽으로 유대 백성들이 이주하는 이런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45장에서는 유대 나라의 여호야김 왕의 시대 때 그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왜 과거의 시대로 이렇게 돌아갔을까요? 바룩은 애굽에서 사역하면서 탈진을 하였습니다. 이런 탈진의 그런 사건이 그곳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유다 나라에서 여호야김 왕 시대 때에도 바룩은 탈진을 하였던 것이죠. 그 탈진을 했을 때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바룩이 어떻게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 또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지 4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3절에 보면 피곤하다 라는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원어적 의미로는 지치다, 애쓰다, 기운이 빠져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런 바룩도 탈진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도요,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탈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룩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지 말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룩은 유대 나라에서 엘리트 계층에 속한 사람입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지식도 많습니다. 서기관이니까 굉장한 자이죠. 그런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록하여 전수하는 일도 그는 감당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에게 명예도 따르고 부도 있고 권력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룩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부유함도 없는 사람들로부터 인정함 받지 못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룩의 마음에는 나는 세상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 것을 추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유대 나라에서 출세해 보았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은 어떠한 길이 현명한 길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유대 나라는 기울어져 가는 나라고 망해져 가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고위 관직, 부와 명예, 권력 누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화가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고생스럽게 헌신하는 것이 지혜로운 이런 길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룩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세상의 그런 큰 일을 우리가 품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한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인정받습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이런 작은 일일지라도 충성스럽게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가장 소중한 일로 생각하며 충성하고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바룩은 좀 작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면 글로 적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룩이 하는 이런 작은 일도 다 보고 계셨고 피곤할 때 바룩에게 말씀을 주셔서 위로를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런 바룩의 사역이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산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인정하여 주십니다. 보상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는 이유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짐을 다 대신 지시고 심판받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삶을 예수님이 먼저 사셨습니다. 우리를 또 이러한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자로서 생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런 바룩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가져가시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의 주권대로 충성하는 바룩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생명을 받고요. 또한 이 땅에서 수고한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우리가 받고 인정받는 이런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위하여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바룩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 위하여서 사역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